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라는 단어의 기원은 아다마와 아파르, 그리고 아담이라는 세 단어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다마라는 진리의 터전에서 아파르라는 티끌이 나오고 그 티끌에서 비로소 아담이라는 존재가 빚어집니다. 여기서 아담의 어원을 살펴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신성을 뜻하는 알레프와 피를 의미하는 담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사람이란 곧 하나님의 피를 수혈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 존재의 신비는 아다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때 더욱 선명해집니다. 아다마는 문자적으로 땅을 의미하지만 그 자음의 의미를 풀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진리를 말과 소리로 주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 아파르라는 방편을 사용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본질이 우리 수준에 맞는 율법이라는 티끌의 형태로 던져진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넘겨받은 우리는 그 율법에 의해 두 갈래의 존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먼지와 같은 티끌, 즉 문자적인 율법으로만 받아 정욕으로 소유해버린다면 그는 단지 붉다는 뜻에 머무는 붉은 아담이자 죄 가운데에 갇힌 성전의 아담, 곧 붉은 짐승에서에 불과합니다. 이런 존재를 성경은 첫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껍데기를 뚫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내면의 생명으로 간직하면 그는 비로소 관사가 붙은 하 아담, 곧 진리를 가진 그 사람, 둘째 아담이 된 것입니다. 결국 아담이 하 아담이 되는 과정은 거룩한 수혈의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담은 성경에서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란 이 생명의 피를 땅에 쏟아붓는 사건입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티끌과 같은 우리라는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사랑의 피를 쏟아 부으신 것이 수혈이었던 것입니다. 베레시트 언약 속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마음이 피라는 생명이 되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겨지는 이 피 흘림의 은혜가 없었다면 죄사함도 진리로의 전이도 불가능합니다. 율법이라는 티끌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피, 그 사랑의 생명을 수혈받아 내면의 진리로 소유한 자만이 비로소 하 아담이라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나오는 사람은 관사가 붙지 않은 아담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 머물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상태를 바닷가의 모래로도 비유하곤 합니다. 이 단계의 아담은 아직 복을 받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나안처럼 육체적 본성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하고 율법 아래에 얽매인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첫 번째이자 장자, 즉 알파에 해당하는 존재로 겉사람을 상징합니다. 반면 27절에서는 아담 앞에 정관사가 붙으면서 남성 단수 명사인 그 사람, 즉 독생자이자 인자인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하 아담은 하늘의 별로 상징됩니다. 결국 베레시트가 말하는 살리시는 과정은 바로 이 하 아담의 형상을 닮은 아들들을 통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먼저 26절에서 겉사람인 아담을 만드신 뒤 27절에서는 정관사가 붙은 속사람, 다시 말해 하 아담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첫사람인 알파가 두 번째, 곧 오메가에 해당하는 속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영적 여정임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